이번에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죠.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430년 동안 했는데,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어서, 바로왕의 종이 되어서 일만 하고 하나님을 찾을 시간도 없는, 우리 사람은 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고 노예 생활하니까, 마귀의 종노릇 하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받는 본 뜻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때가 되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게 해서 구원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사도 못 드리고 그렇게 살았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거기서는 성막 제사를 만들게 해서 제사 지내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어요. 섬기게. 할렐루야.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구원받았다 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기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번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튼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감사하지 않으니까 불뱀이 나와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독이 들어오니까 이제 독이 퍼져서 죽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뱀에 물려가지고 독 때문에 막 고난받고 있는데, 살려달라는데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회개하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좀 이제 치료받고 좀 생명 좀 얻게 해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긴 막대기 장대에 너희들을 물어버린 뱀의 모습을 한 구리뱀을 만들어서,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매달아라.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독이 없어져서 살리라 그랬거든요. 할렐루야. 민수기 15절.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모세가 말한 대로 긴 장대에 매달린 노뱀, 구리뱀을 쳐다보니까 뭐가 없어졌어? 독이 퍼지다가 독이 싹 사라져가지고 피가 깨끗해서 살게 됐다, 이 말. 노뱀을 쳐다보면서.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그 긴 장대에 달린 노뱀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오늘날 죄 때문에 지옥 갈 사람들은 누구를 바라보면,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는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제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들이, 혹은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질문하면 대답을 해줘야 돼요? 모른다고 해야 돼요? 대답을 해야죠. 대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면 그 화면 나오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어서, 주로 믿어서 죄 용서받고 거룩한 성도가 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 무슨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서 상 받아야지, 이런 소망이 있죠?
어떻게 해야 천국 가서 상 받습니까? 이렇게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두어라. 그래서 알려주라 이 말이에요. 아멘? 빌립보에 있는 간수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39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불뱀에 물린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어요? 살려주사니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산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니까 그걸 쳐다본 사람이 살듯이 오늘 신약시대에는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대로 진실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고 뭘 그럴까 가짜로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이 안 되는. 그러면 진실로 믿는가 가짜로 믿는가는 누가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 심령을 뚫어보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정확히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도 좀 알 수가 있어요. 누가 잘 믿고 가짜로 믿는가는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죠. 저게 사기꾼인가 거짓말장인가 이단인가는 교회 잘 다니는 사람도 분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물며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누가 길가바시고 누가 옥토바시고 분간 모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밭이 네 가지인데 열매 맺는 밭은 옥토밭이니까 너희는 무슨 밭이더라? 옥토밭이 되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미련한 다섯천에도 있고 지혜로운 다섯천에도 있고 다 예수님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련한 다섯천에는 기름이 없으니까 불이 꺼져버려 가지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미련한 다섯천녀가 되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다섯천녀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혜로운 다섯천녀가 되어서 등도 밝히고 꺼지지 않도록 계속 기름 준비하고 있으라. 이 기름 준비가 영적 에너지예요. 영적 에너지는 말씀을 읽어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으로 받는 거예요. 아멘? 자동차 사용만 하면 나중에 꺼져버리잖아요. 기름을 충전해야지. 그러니까 우리들도 육신도 잘 먹어줘야 되고 우리 영혼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잘 먹고 기도해서 항상 성령의 그 풍성함을 공급받아야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빛을 발하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삶이에요. 무슨 힘이 있어야 예배도 드리고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하고 힘이 있어야 내가 잘못된 거 깨닫고 회개도 하고 힘이 있어야 사랑도 하는 거 힘이 있어야 전도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천녀 같이 기름도 있고 등불도 밝히고 이렇게 해야 주님 맞이한다. 성경에 해답을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아멘? 주여 주여 부른다고 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안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나와 있는. 그러니까 진실로 믿는 사람은 열매가 있어요. 예배 잘 드려. 예배 잘 드립니다. 진실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의 편지를 막 읽고 싶어 해요. 낮이나 밤이나 막 읽어요.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요. 사랑하는 친구들끼리 대화를 많이 나눠야 안 나와요. 전화로 나누고 막 문자로 나누죠. 진실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대화를 많이 나눠요. 누가 하지 말라고 기도도 많이. 그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믿으라고 막 전도하게 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봐서 잘 믿는가 가짜로 믿는가를 분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단들은 누구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교주 얘기만 하고 예수님 얘기는 하지 않네요. 그러나 진실로 믿는 사람은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예수님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신랑이고 그분이 우리 구원자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분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오야봉이 대장이 자기 먹을 것을 다 책임져주면 어디 가면 누구 얘기만 하는 거예요? 자기 대장 오야봉 얘기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얘기만 하면 돼.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어디든지 예수님이 함께하니까. 할렐루야. 예수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자랑할 수 있지. 조금 분이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뭘 자랑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둬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나오면 특히 구원은 누가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예요. 그리스도란 말이 구원자라는 뜻이고 예수님 그분이
구원자시다. 이 사람이 기본으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자기 집은 어딘가는 알아둬야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는 어딘가를 알아둬야 되고, 주일 되면 자기 교회로 가야지 다른 데 찾아가면 안 되죠. 자기 부모 알아야 되고. 할렐루야. 자기가 다니는 지금 직장이 어딘가 좀 알아야 되겠죠? 직장의 인원 구조가 어떻게 됐는가, 사장이 누구고 과장이 누구고 뭐 이런 거 좀 알아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있어야 기본이 그분을 소개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안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뭐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죠. 천국을 어떻게 해서 갑니까 하면은 내가 노력 많이 해야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를 믿으면 갑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를 해둬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좀 읽고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보면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거기 마가 다락방에 몇 명이 모였죠? 12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이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예수님 제자들도 있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막 70명 전도자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오순절에 이 50일은 어디서부터 계산하느냐? 예수님 부활 때부터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후에 10일 만에 오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산해 보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사순절은 40일이고 오순절은 50일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부활을 기준으로 해서. 할렐루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용기를 얻어가지고 담대하게 예수님 복음을 증거하게 됐다.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랬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주와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너희 조상이 그 예수님을 몰라보고 십자가에 고난받게 했다. 죄를 지었다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7절에 2장 3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려야 돼요. 성경 말씀 들으면 아 내가 뭘 잘못했네, 성질 냈네, 내가 성경도 아직 못 읽었네, 읽어야 되는데 마음이 찔려야 돼요. 그래서 회개가 나와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고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은 사람이 성경 말씀 듣고 마음이 찔려서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죄 짓는 사람이 마음이 찔려가지고 죄를 버리고 죄 안 짓는 생활을 하는 것이 회개예요. 회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사도들의 말을 듣고 찔려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예수님을 의인인데 십자가에 못 박게 했네, 시기 질투해가지고 바리새인 서기관 이 제사장 이 사람들이 나쁜 일을 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나 잘 모르겠다 했어요. 대답을 해줬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죄사함 받는단 말은 구원 받는다 이 말이에요. 죄가 용서돼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죄 용서는 누구만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딱 왔는데 중풍병자가 스스로 올 수가 있어요? 누구 도움으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동네 사람이 불쌍해가지고 예수님께 가자. 그런데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들것에 침대에 실어가지고 네 사람이 메고 왔죠. 데리고 마당에 가버나움 예수님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항상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녔어요. 왜냐? 좋은 말씀 듣고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으니까 사람이 많이 몰려왔어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붕으로 올라가지고 지붕을 막 뚫고
그 중풍 환자를 들것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과 대면하겠어요. 이 중풍 환자는 뭐 움직이도 못하니까 가만히 있는 친구들 도움으로 예수님 앞까지 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죄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전능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죄도 용서해 주시고 일어나 네 들것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해서 병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이십니다. 그것을 모사라고 그래요. 모사.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 상담가 예수님입니다.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누구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이 지혜를 주는 거예요. 회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라 이런 감동을 줘요. 순종하면 풍랑이 잠잠해지고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 모든 일이 술술술 잘 풀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알려줬잖아요. 6일 동안은 너희들을 힘써 너희들 일하고 제 7일은 안식일이니까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감사하라. 할렐루야. 주일은 두 가지를 감사하는 거예요.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하나님이 쉬었죠. 안식일이니까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해서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요. 주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 또 기억하고 주일은 두 가지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구약시대는 제사 드리면 축복해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두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리면 주님이 함께 와가지고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민수기 그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은 세 가지를 제사장에게 해주어라 그랬어요.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나를 다 지켜주세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켜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졸지는. 또 하나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 은혜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없는데 그냥 공짜로 해주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친구들의 도움으로 마당에 많이 사람이 갈 수 없는데 친구들이 막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가게 했어요.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근데 또 예수님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병까지 고쳐주었네. 근데 중풍 환자로 오면은 그냥 은혜 받은 거예요. 가만히. 그게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봉사 많이 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가는 거예요. 은혜로.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내려주세요. 대한민국이 옛날에 일본 사람 밑에서 몇 년 동안 36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많이 죽어갔잖아요. 말 안 들어가지고 땅도 뺏기고 총살이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엄격결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됐어. 누구 때문에? 미국에서 원자탄을 쏘아버리니까 항복해버리니까 일본 천황이 항복해버리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 당시 우리나라만 점령한 거 아닙니다. 중국, 필리핀 다 아시아를 점령했는데 다 그 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어요. 자기들의 노력으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아멘. 오늘도 내일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 다음에 오늘도 내일도 좀 평안이 임해야 돼요. 평안을 주옵소서. 평강이 망해서. 이 세 가지 복이 있게 기도해 주라 그랬거든요. 우리들도 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지켜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도 평안하고 교회도 평안하고 내 몸도 평안하고 안정되게 하여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축복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구원을 받으려면은 왜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가를 좀 알아야 돼. 그러려면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이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했죠. 그런데 선악과 나무가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으리라 그랬죠. 안 따먹어야 되는데 마귀가 꼭 하나님 약을 올린 이 마귀는 기도 못하게 하고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 나와도 진실로 못 믿게 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선한 목자로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 따라가야 돼, 예수님 따라가야 돼.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근데 마귀는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거짓말을 했는데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덜컥 하와도 먹고 아담도 먹고 그게 최초의 범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면은 선악과 따먹으면 산다고 해서 죽는다고 했어요.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높아진 것이 아니고 죽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해산에 수고를 당하고 남자를 사모하게 되고 뱀은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게 되고 남자는 수고하여 땀 흘려 살다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게 죽음이 선포됐어요.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이 죄진 영혼은 절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 18장 4절 한번 읽어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죄를 범죄하게 되면 산다 죽는다 죽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실제로 죄를 많이 진 사람은 세상 법에도 사형법이 있어. 사형법. 어느 날 사형시키면 바로 죽는 거예요. 총살이든지 뭐 교수형이든지 죽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이 범죄하는 영혼은 천국 가지 않고 영원히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세종대왕도 죽고 이순신장도 죽고 유명한 사람도 때가 되면 늙어서 아파서 사고를 죽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망이 모든 사람이 죄가 있어서 사망이 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망은 육신의 사망도 되고 지옥 가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제 천국 가는 것인데 이 죄 때문에 지옥 가게 됐으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마귀 편에 서서 죄만 짓고 사는 사람은 사망 지옥이요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게 극과 극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죄 가운데 마귀 종이 되면 사망 지옥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기면 영생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어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은 것처럼 지옥 가게 됐는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려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 죄딱지를 떼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누가 떼어주느냐? 예수님이 떼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서 회복되는 것이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이 말은 죄 문제를 해결받았다. 그런데 죄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다. 어떻게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게 성경의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구원이 아주 쉬운 거고, 이 내용이 어려우면 마귀 시험으로 인해서 그래도 어떻게 뭘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구원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활을 해야 돼. 학교 다니는 것도 쉽게 다녀야 되고, 직장 생활도 쉽게 해야 돼. 신앙생활도 아주 쉽게 해야 돼. 예수님께 오면 어렵다고 했어요? 쉽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을 부르는데 아주 쉼을 얻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항상 이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십자가 아래 와서 쉬어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말씀에 불순종하면 마귀가 막 짐을 주어요. 어렵게 만들어. 근데 예수님께 와서 다 내려놓고 말씀에 순종하면 쉼을 얻는,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은 인간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걸 깨달아야 돼. 인간이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뭘 열심히 봉사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쉼을 얻고 쉽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것이 세상 종교. 열심히 하면 뭐 이렇게 좀 좋게 되어서 좋은 곳에 간다.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교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 힘으로는 절대 이 죄를 벗어서 의인이 될 수가 없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지금 기독교의 비밀이죠. 비밀.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좀 영리,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있으면 좀 세상에서 잘 살다가 좋은 곳에 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는 조금도 깨끗해질 수가 없고, 인간의 머리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 말을 해가지고 구원받는 길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외국에 가서 이제 큰 학위를 받아갔다고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이 머리, 지혜, 노력으로 절대 하나님 찾아가서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 그래서 못난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전도해가지고 그 말씀 순종해서 교회 나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전도로 구원받게 그렇게 길을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사람이 연구해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 찾아가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이단 교주들 봐요. 학문도 많이 알고 지식이 엄청난 사람들이 막 성경도 막 몇백도 해가지고 달달달 하는 사람들이요. 에? 그리고 이제 멋있고 말도 잘하고 똑똑한데 그 몽땅 지혜 가지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걸 몰라버리니까 자기가 구원자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아줌마가 됐든지 아저씨가 됐든지 어린이가 됐든지 전도해가지고 그 말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구원하도록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 그러니까 전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대로 깨달은 사람. 이단들도 전도하는데 그 전도는 생명을 살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로 예수의 복음을 잘 전해서 그 말씀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는 스스로 절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믿어서 구원 이룰 사람이 절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식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입술로 전도하게 해서 예수님 믿게 해서 그 길을 구원의 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이게 전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야, 이 동네 이제 전도가 끝났으니까 다른 마을로 가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서 전도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할렐루야. 근데 너희는 가서 전해주라는 거예요. 시장에 가서도 전해주고, 학교에 가서 전해주고, 직장에 가서 전해주고, 어디에서든지 동창회 모임 가서도 전도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로도 천국 갈 수 없고, 선행 착한 행동으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절대 천국 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의로운 사람도 없고 하나님 볼 때 진짜 선을 행한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죄만 짓고 있다. 조금 남을 도와주고 봉사한다고 해도 그 사람은 어디선가는 또 형제들끼리는 누군가에게는 마음 아파하고 잘못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누구 김치 담아주고 이렇게 봉사하고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누구에게는 또 잘못한 경우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의인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다 불우한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의나 선행으로는 절대 천국 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6장 5절 6절. 창세기 6장 5절 6절. 읽어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네. 아멘. 그래서 이제 아담의 후손 또 홍수 심판해가지고 노아의 후손을 다 보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는 죄가 가득 차고 항상 그 마음으로는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악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셔 한탄하사 홍수 심판을 하나님이 내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들여볼 때는 항상 악하고 잘못된 것이 내 마음속에 많이 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썩고 부패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보다 더 더러운 것이 무엇이다? 내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께 나가서 내 죄를 용서해 주면 예수님이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에레미야 17장 9절 10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를 좀 알아야 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자, 그래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구제도 많이 하고 좋은 사람이고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실 때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우리 하나님은 심장을 들여다보고 폐도 들여다보고 이 마음을 들여다보면 다 잘못된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항상 계획이 악하고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게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들 지혜를 많이 공부해라, 선행을 많이 하라, 도덕을 준수하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내가 독생자를 보냈다, 너희들의 그 부패된 더러운 죄를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으라,
구원의 길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보기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선행하는 사람도 없고 지혜 있는 사람도 없고 할렐루야, 마음이 다 부패하고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이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사람이 더럽고 부패해서 다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그래서 이 죄인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시러 오셨는데, 죄인을 구원하려면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사망,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주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주님 주님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죄인이 의인이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을 때 죄가 용서되고 나는 하나님 자녀 되고 천국 갑니다. 이렇게 말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죽으면 어디 갑니까? 나는 천국 갑니다. 어째서 갑니까? 당신 행동 잘해서 갑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내 죄를 용서해서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며칠 동안 40일 동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이제 모세한테 보고를 해야 되는데 10정탐꾼은 사실대로 보고해서 거기 가보니까 포도송이도 엄청나고 땅도 좋은데 단 한 가지, 거인들이 살고 있다 이 말이야. 안악자손들이. 근데 우리는 키가 조그마하다, 몸이 약간, 우리는 메뚜기가 돼가지고 싸우기는 좀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이 거인이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 밥이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시인했죠. 그래서 누구만 살아났어요?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나고 부정적인 의심한 10정탐꾼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입술을 시인을 잘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사명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해서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았다. 나는 천국 간다. 할렐루야. 나는 능력자다. 나는 건강한 사람이다. 귀신은 다 떠나가라. 이렇게 막 시인을 잘해야 돼요. 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계명을 왜 주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꾸 너희들이 연약한 죄인인 것을 좀 알아라고 주었어요. 그러면 죄인은 지옥 가는 걸 깨달았죠? 나는 의인도 아니고 지혜도 없고 지옥 갈 죄인이다 깨달았으면 지옥 가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율법은 너희들을 죄인인 것을 알고 천국 가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 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읽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도 없고 지혜로운 사람도 없고 다 이제 사람이
그 마음으로 생각 항상 악한 죄인들이다 이렇게 성경이 율법이 이렇게 알려줬으면 아 나는 지옥 갈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달았으면 천국 가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율법이 성경이 천국 가는 길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길이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나는 의인이 못되고 항상 악한 사람이고 지옥 갈 죄인 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좀 살려주세요 하면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너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양털같이 영원한 속죄를 주는 걸 네가 믿느냐 하면은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면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영생을 선물로 주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니까 예수님이 그 속에 쏙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떠나가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은 생활을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지, 성경 말씀 읽지, 전도하지, 깨끗하게 살지, 성령의 인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행동 열매로 봐서 잘 믿는지 가짜로 믿는지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그 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이 안 나오면 아무리 능력 행해도 이단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 교주들 이단에 간 사람은 예수님 비록 구원받는다고 안 하죠. 이단 교주를 신봉하고 따라야 그 가르치면 따라야 구원이 된다고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들어갔다고도 빨리 나와버려가지고 예수님만 쫓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받으려면 내가 성경을 통해서 지옥 갈 죄임을 깨닫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에 주 부활해서 다 용서에 구원한 것을 믿고 받아들일 때 영원히 구원받고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분을 따라가면서 예배 잘 드리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복음을 잘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